아멘. 이것은 천주교가 화채설, 기도하면 예수님 빵이 몸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그는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눠드리는 이 자료는 우리 선교 원신예배 때 우리 선교사들의 열전을 조금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리는데, 윌리엄 캐리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1762년에서 1834년을 지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200년 전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교리 싸움 한다고 선교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가 1700년 되니까 거의 한 200년 뒤에 와서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제일 근대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시면 영국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마을 학교의 교장이고 덕망이 있고 신앙이 있긴 했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구두수선공으로 생활을 유지할 만큼 그리 가난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세대 때 이 비국교 조합교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영국 성공회가 아니고 영국 성공회가 아닌 비국교회. 영국 성공회는 겉으로는 이 천주교가 아닌데 내용은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영국 국교회가 지금 성공회라 그러죠. 거기와 관련 없는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히브리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인근교회에 설교도 하게 되고, 목사가 될 생각 없었는데 또 목회자가 되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그 왼쪽 중간 문단에 보면 캐리가 선교 사업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갖게 된 동기가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 쿡 선장 알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집게 하나 가지고 이랬던 기억나죠? 그런 주인공인데, 근데 이 쿡 선장이 항해를 다니면서 여러 이 나라에 대해서 소개한 그 소식이 이 캐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 계기를 통해서 비전을 심어가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중에, 그러다가 1782년에 이교도의 회심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한 조사, 그런 책을 내놓고 가는 데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안주하고 있던 영국 사회의 교회가 캐리를 유별나다고, 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그래야 되냐고 굉장히 반대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그 연합회 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던졌던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이게 윌리엄 캐리의 표어였어요. 인생의 표어.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선교회를 처음으로 조직을 하고, 그 선교회의 후원으로 이제 선교사가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교회가 사정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끊습니까? 선교부터 끊을 거잖아요. 그럼 선교지 나갔던 선교사가 굉장히 곤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도록, 그럼 선교 회원이 되면 교회, 개인 이런 사람들이 후원이 되면 교회가 좀 바뀌고 이래더라도 선교회는 계속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드디어 어디로 가냐니까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 문제, 재정, 선교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제 교장 출신이랬죠. 자기 아들을 미쳤다고, 그냥 애 놓고 잘 키우고 하지 왜 그리 멀리 가냐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장단점이 동시에 드러나죠. 착하고 하지만 폭이 좁은,
응? 미쳤다 그러고, 또 그의 아내가 굉장히 반대하고, 아이가 4명이었는데 영국을 떠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중에 있었지만, 드디어 1793년 6월에 인도를 향해서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인도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자마자 선교비가 잘못돼 갖고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같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옛날엔 전부 다 배편이나 이래 와야 되는데 선교비가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막 버리진 것처럼, 그래서 캐리마저도 수일 동안 참 낙심해서 누워있는, 그가 그런 일기를 써놓은 걸 보고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랄 일은, 이런 어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 내가 후원받아 할 게 아니라 자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자신의 주사명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을 잊지 않고 벵고르로 신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다양한 언어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런 중에 어린 아들이 죽고 그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이 계속되는 중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안식년이나 휴가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1761년에 인도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의 묘비가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7일에 나서 1884년 6월 9일에 죽다. 천하고 불쌍하며 무력한 벌레는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겨 여기 누웠습니다. 이게 그의 묘비의 글인데, 이로 말미암아 참 믿음과 경건의 사람, 근대 선교의 사역을 활짝 열어놓고 떠났는데, 그 이후로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온 대지에 복음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델로 윌리엄 캐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는 죽었지만 우리 중심에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다가 선교에 이런 마인드를 가졌댔는데,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갔다 오고 이런 계기에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미국을 어떻게 갔냐고. 그 말은 제가 미국 갈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비자를 잘 안 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 가면 안 나오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재산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척이 있냐고. 친척이 있으면 초청하기 좋잖아요. 하여튼 우리 집안은 하여튼 완전히 그 조선 사람이라, 우리 친척 중에 외국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참 다 우리는 이 신토불이라. 하여튼 막 사돈의 팔촌 중에 외국 간 사람도 없어. 하여튼 막 신기한 집안에, 우리 집안에. 그래 막 아예 없지.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그래 나는 뭐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면 안 가고 뭐 이랬더니 뭐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거를 하나님 인도로 갔다 왔다고 이러니까 몇몇 사람 그래, 목사님 참 신기하다면서. 우리 김대현 목사도 나중에는 갔지만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미국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뭐 김대현 목사가 사역을 잘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열어주면 갈 거고 안 열으면 가겠다, 안 갈 거다 이랬는데 열려졌고, 또 하나는 그래 목사님 문이 열려지더라도 그 낯선 외국을, 그것도 막 강대국에 어떻게 그래 강크게 갔냐 이런 뜻이라 묻는 게, 제가 청소년 때 이 방황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 방황은 놀랍게도 세계문학 단편 전집 이런 거를 막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청소년 방황기를 이겨낸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외국 문화가 많이 나오고 많은 세계 문명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책을 읽고 있는 게, 내가 선교 나가는 일이 진짜 쟤는 옆집에 또 이사 가듯이,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사 가듯이 그냥 미국을 갔다가 뭐 되니까 돌아오고, 그래서 바탕을 하나님 주셨구나. 윌리엄 캐리가 쿡 선장 마지막 항에 책 읽고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도전이
뭐 이런 글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 날 때 윌리엄 캐리 치면요 자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만화로 된 윌리엄 캐리 이 선교 책도 있고 해서 참고하면 좋겠다 얘기집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지지난주까지는 왕들의 생애를 통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 왕정시대에 왕들에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우리가 치유 말씀을 봤는데,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어느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예, 레이지파 중에서도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무나 못 돼요. 그럼 왕은 어느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네? 왕. 이게 다윗의 후손이죠. 이 다윗의 후손이 돼야 왕이 돼요. 그럼 선지자는 어느 후손이죠? 유일하게 선지자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레이지파도 아니고 다윗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 조건 없이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여기에는 뭐 제사장도 있었고, 여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이 있으면 감동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차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영순아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라 이러면 영순이가 뭐가 돼요? 그럼 이제 선지자 영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참 이름 쉽게 지었다, 그죠? 영순, 경순, 뭐 경이, 뭐 하여튼 말자, 뭐 이렇게 말순이 이래가지고 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집사가 맞는데, 한 가정의 주부인데 지금 말씀 받고 나서는 뭐가 돼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도 있고 그 말씀만 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선지자 역할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누가요? 나단과 갓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단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단에 대한 출생의 배경을 전혀 성경 설명 안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툭 나타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 나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니까, 이 양심, 주는 자, 요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은 누가 지어준다고요? 1번 내가 내 이름 짓는다. 2번 부모가 지어준다. 누가 지어주지요? 부모가 지어주지요. 그죠? 물론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왜냐니까 너무 한문 생각하다가 이름 짓는 경우는 주로 누가 하지요? 할아버지가. 그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동기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탁 했더니 천국 가는 길이라고 청길 딱 썼어요. 그죠? 천국 가는 길, 길할 기자 이래 썼는데 성이 황씨라. 왕정길 이건 안 돼요. 그 아들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죠? 또 우리 동기는 이름이 제일이라. 제일 그 제일이라. 성이 뭐냐? 반이라. 반제일이라. 그 되는 게 없어. 늘 어중잡이라.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그의 그 출생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양심,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탁 서는, 받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자. 그래서 나단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딱 깨끗한 양심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주는 자로, 그래 쓰임받을 보게 돼요. 부모가 누군지 어느 동네 출신인지 전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우리 7장을 보셨잖아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바람 부는 데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해서 나니까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단이 이 답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 다윗이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뭐지요? 그게 바로 4절부터 17절에 네 때 말고 네 아들 언제요? 솔로몬 때. 여러분,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을 통하여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야 돼요. 아멘. 나는 하고 싶어요. 성전을 지어내고 싶어요. 근데 때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기 싫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때를 알려주는 이 나단의 메시지를 왕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때에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을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죠?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엔 전 소유를 성전 짓는 일에 드리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시니 주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나단이 그 역할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데 언제냐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하게 되지요. 이 범죄를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쉬워도 이렇게 딱 충고하고 이런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 시대에 이 교만한 왕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안 들어요. 나는 왕이고 니는 평민이잖아. 이래 나와버리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걸 아는 나단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백성까지 다 아는 그 이야기를 나단에게 다윗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깨닫게 해라. 그래 기도하다가 대놓고 막 이 죄인이 회개해라 막 이래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저 양이 많은 저 부잣집이 손님 왔다 그걸 잡아서 이렇게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막 의분이 나가지고 어느 놈이 아마 새끼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막 어느 새끼가 이래가지고 막 잡아라 이러니까 그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왕비가 없습니까? 후궁이 없습니까? 어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럴 때 다윗이 그 지적을 받고 이 사울왕 같으면 뒤집어질 건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51편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 이쯤 되면 선지자 참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하지요. 영순 선지자가 어디 가서 한마디 뚝 했더니 모두가 회개하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신나겠지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면요 거의 반 이상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고 순교를 당한 핍박당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말씀 전달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지금 때가 아니고 솔로몬 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당신이 이랬다니까 회개하고 이러니까 나단이 주는 메시지가 잘 먹히게 된 거지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다른 아들들이 막 서로 막 왕위 정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바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아들 솔로몬 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막 다른 왕자들이 왕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왕이여 당신의 진정한 중심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히 내 위를 잇도록 하라 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나단이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장이에요. 열왕기상 1장 이제 22절부터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우는, 그래서 나단이 했던 역할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뜬금없이 한 번씩 등장했다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 나단을 성경은 딱 정확하게 말하기를, 오늘 7장 열어놓으셨잖아요. 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7절. 오늘 사무엘하 7장 열어놓으셨잖아요. 7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모든 말씀과 그리고 자기에게 준 모든 계시를 가감없이 누구한테요? 왕에게 말하니라. 그렇다면 나단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충분히. 그리고 나서 나단이 이 역할을 하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더 이상 속이 없어요. 성경에는 말 없어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말하고 나면 어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주의 뜻을 쫓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게 내 역할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용을 썼는데 이렇게 내가 취급받아다니 아니라 주의 종들이, 주의 역할을 하는 종들이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면, 막 교회 일하다가 막 이렇게 헌신하다가 막 그냥 삐지고 뭐 상처받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정체성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치? 진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받아줘도 감사하지만 안 받아줘도 그 길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선지자의 생애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서대반처럼. 여러분, 서대반이 욕하고 얻어맞았습니까? 복음 전하고 얻어맞았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 한마디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경우에 있냐? 그리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러니까 막 이를 갈고 돌 던져갖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잘못해서 맞아 죽었습니까? 잘했는데 맞아 죽었습니까? 잘해도 욕먹습니다. 잘해도 여러분 서운함 당합니다. 아멘. 그래도 뭐 잘했기 때문에 늘 내가 참 환영받고 늘 내가 박수받고, 그거는 세속으로 갚은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다 했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할수록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손해볼수록 주님이 아십니다. 안 그래도 뭐 우리 지나간 적이니까 우리 김동기 집사님 그 친구인가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이래 있는데, 뭐 갑자기 막 이상하게 정리되고 이런 중에 좀 지분을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이래야 될 일인데 그런 거 없는데, 그 부부가 계해요. 여보, 우리 다 정리하고 내려놓자. 거기서 막 따지고 막 그냥 뭐 이 정도는 주의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다. 그러길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억울함을 아신다. 주님이 채우시는 이면 계약이 있다. 숨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다. 이런 로봇이 막 그 삼촌에게 얼마나 은혜 입은 이 조카 이 녀석이 말이죠. 좋은 땅 골라갖고 좋은 짐승 골라갖고 훅 떠날 때 그 남은 허전함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상수리 나무에 갔잖아요. 상수리 나무란 말은 뭐지요? 산골이에요. 산골. 돈 안 되는 땅이라. 그런데 놀랍지요.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줄 복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동과 서로 행해봐라. 동서남북을 행해봐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조카 지가 한 것 같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조카 롯은 지가 차지한 줄 알고 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동서남북 종가행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가 가지면 지건 줄 알아. 누가 막 이렇게 했거든. 에이, 더럽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고 드십시오. 이래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자다. 이제 막 빼앗으려거든. 빼앗길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빼앗길 게 없어서 그래 사는데 누가 내 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으면 빼앗길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빼앗기는 거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는가? 예? 나의 위치를 막 나의 뭐를 빼앗아가고 막 빼앗길 게 있단 말이죠. 예? 미안합니다. 차 앞에 앉아 있는데 사실상 낯선 지역에 가가지고 막 한 몇 년 동안 회사 일도 일되지만 막 사람 관계 막 그거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 있으니까 우리 아는 대로 변호사님은 이제 그 회사의 책임자니까 그 책임자의 부인이니까 그 직원들의 그 눈이 어떻게 했어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겠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한마디 이러는데 막 이렇게 저말 하거든. 그 말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차주사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건이 안 되면 욕도 안 먹어. 욕할 대상도 아니라. 그 욕을 이제 지나가시는 말이에요. 다 지나갔다 하대. 다 직원들이 한 바퀴 돌았다 하대. 다 하고 하는데 또 모르지. 또 희한한 인간이 들어오거든. 오면 또 보니까 변사님은 또 장단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잘해주잖아. 그러면 잘해주면 막 잘해주는 것 같다 싶고 이러니까 누가 걸려요? 차지사님이 짝지라고 해. 이래 되면 어찌 될까요? 또 뭐 이런저런 하겠죠. 그 말은 내가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나를 질투하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감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다 깨달음이 오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앗입니다. 가앗이 역할을 하는데 가앗도 역시나 어느 부모인지 지역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배경 없어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복되다. 그리고 행운이라는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 이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갓. 야곱의 12아들 중에 갓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 하죠? 내가 복된 여자다. 이래가 갓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갓 지파의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이 갓이에요. 네, 갓.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단 뒤에 이제 그 나단하고 어떤 데는 겹치기도 합니다. 갓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신하라고. 다윗은 내가 핍박받아도 여기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곳을 피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갓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여러 곳으로 피하면서 피신을 다니는데 그러면 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을 다니는 이 시간표에 누가 함께 했을까요? 갓이 함께 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위기당한 다윗과 함께 참 생사를 걸고 함께 했던 이 선지자 갓이 그렇게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조금 이제 한참 떨어집니다. 상에서 하로 가지요. 사무엘 하 24장 11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 안 하고 갓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이 어떤 상황이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군사를 계수하라고 다윗이 명령하잖아요. 그럴 때 장군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왜 계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왜 계수합니까? 이랬더니 이 다윗이 그거를 막 무시하면서 내 명령을 따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군사를 계수한 그 마음은 뭐지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 교만, 내가 참 이만큼 성공했구나.
이만큼 부하도 많고 이만큼 내가 성공했구나. 야, 나도 제법 이제 좀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형통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뭐지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갓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다윗에게 가서 너의 교만의 결과로 징계를 내릴 테니까 징계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갓에게 주셨어요. 자, 이 메시지 전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공기사님도 이제 제이니까 이제 딱 하나님이 딱 제이 선지자야. 교만한 다윗에게 가서 교만을 했으니까 네가 어떤 벌을 받겠냐고 선택해라. 이 말을 전달하라 할 때 그거 전달하러 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지요. 왜냐하니까 다윗의 교만을 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골라래.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이제 그 전달하는 게 우리 선지자에게 내렸다면 전달하기 쉬울까요? 신날까요? 굉장히 어렵겠지요. 밤새워서 주님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러고 있을지 몰라, 그죠? 예. 어제 했던 우리 사돈 복음 전하려다가 음모를 꾸몄는데 들켰어. 그래, 다음 기회로. 그래, 이제 음모를 이제 사모랑 둘이서 이제 꾸미는 거를 내한테 묻더라고. 여보, 좀 좋겠냐, 이러길래. 그래, 뭐, 그래도 해보자고. 왜냐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일하시니까. 이랬더니 다시 전화 와서 들켰어. 그 다음 기하기로. 그 무슨 내용이냐,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게 다윗에게 이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 내용에 보니까 징계가 내려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온전히 중심을 담을 때 이때 하나님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범죄한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받도록 그렇게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갓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너무 귀하지만 갓 선지자도 참 그 사울 다윗이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징계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갓이에요. 그래서 갓이 이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니까 갓을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 그래서 선지자는 뭐며 선견자는 뭘까? 선지자는 뭐지요? 이제 미리 갑자기 큰일 났다 이거 이 지자를 생각해주세요. 선견자는 뭡니까? 이는 미리 아는 거고 이거는 뭐지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하고 미리 보는 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글자는 다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보고도 선견자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가 따로 구분할 건 없는데 그런데 조금 보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선견자는 그 주신 말씀의 결과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선견자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갓에게 말씀을 주신 게 선견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 저는 이 갓이 선견자라고 소개되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더 중요하지만 주님, 종이 전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보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를 할 건가 저거를 할 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성견의 축복이 미리 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요. 더욱이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뭐예요? 미리 보는 해잖아. 미리 보는 메시지를 종에게 주십시오. 내가 선견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서가고 여러분
코인을 하십시오. 대박 납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이랬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한 목사가 이 경제에 너무 깊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면 참 이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보면 코인하는 교인만 모였어. 그래 뭐 올랐다 내렸다 주여 할렐루야 내렸다 뭐 주여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밥도 안 한대. 그리고 뭐 하느냐니까 그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최고 좋은 식당 다음 주는 어디 막 이래가지고 막 점심 때 막 온 식당을 골라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았어. 그리고 뭐 교회도 다 흩어지고 참 하여튼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 가까이 이렇게 되면요 영적 원리가 던져지면 그 깨달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시대의 나단과 가앗이 활동을 했는데 이런 선지자는 어느 배경이나 후손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누굴 부르냐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누가 선지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나와 관련된 곳에 뭐 설교가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여러분 마음에 각인된 것이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록된 그것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한 것처럼 향기처럼 나가게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된장을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요. 특별히 뭐 김장한 이유 아니면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미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 오면요 김치 냄새 난다 그래요. 그러면 양치를 3번 하고 가도요 김치 냄새 난대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오잖아요. 오면 인도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 날까요? 카레요. 카레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독특한 냄새가 나요. 아무리 씻고 이래도 그 민족마다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지요. 이거는 나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복음이 내게 영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아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랬습니까? 제사장이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정리해보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 택한 바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 말은 구별됐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러면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사역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역이 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사역이 안 되니까 낙심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의 소유됨 속에 있다면 잘 되어도 주님의 영광이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이 어렵고 문제가 와가지고 힘들합니까? 문제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사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빛을 선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 가앗 선지자가 왕이 드러나게 활동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 쓰인 것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우리 결론이 오늘 우리 선교 은신회비기도 한데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지요? 영적 파수꾼으로. 이런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자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인 의사로. 의사는 뭐지요? 진단하는 자고 그리고 치유하는 자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대사인데, 영적인 대사로 멀리 가면 뭐지요? 선교사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있고, 영적 의사로 복음으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고, 영적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 대사가 누굽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누구 대상으로 말하지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말하게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 대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 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나를 어떻습니까? 그 자리로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자주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로 보냄받는 거야. 여러분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으로 보냄받은 거야. 여러분이 그 마을에 사는 게 아닙니다.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만두 성도님이 43년에 대구를 정리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는데 한 일주일 잠을 못 주무셨대요. 40년을 살던 땅을 떠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와보니까 산도 있지, 이게 대한민국의 휴양도시가 진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있다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오셨을 때, 이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우리 온유 할아버님, 진해 이사 오세요. 이 말 했다네요.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거 보세요. 말씀 붙잡으면 딱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 박장로 또 이제 일이 온다니까 이사회에 데리고 하고 나서는 말씀 공부하기로. 마침 보니까 마침 사돈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막 생짜배기로 오셨거든. 그죠? 완전히 막 75세 때 아브라함처럼 막 갈대 우러 떠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박성희 보니까 48년생이라 우리 박장로님보다 한 살 형님이라. 그런데 어르신 보내달라 기도했더만은 막 동시에 보내셨는데, 그래 이제 이사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기로. 그래 보니까 진짜 생짜배기라, 더 생짜배기라. 세례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 세례 받고 이제 우리 가을쯤 돼갖고 이제 세례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시던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냈지요?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뭘요?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내가 이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알고 보냄을 받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의 나를 대신해서 간 우리의 동력자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더불어 나가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우리 한 선교사는 요즘 이제 저도 약속을 해놨는데 백신 맞기로 그래 해놨는데, 그 맞기로 해놓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된다네. 그거 딱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계약됐는데 노쇼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맞도록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 내외가 그것 때문에 맞았대요. 조건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또 기다려보면 또 병원에 연락 오겠지요. 오늘 안 왔는데 오시라고. 그러면 또 2차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선교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응답이다. 노쇼도 응답이다. 그래 막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맞으려니까 막 죽었다 하지. 이러니까 그래 우리 그럽니다. 막 살아봐야 뭐 할 게라고. 그래 막 죽으면 짜지하고 막 조심조심 막 뭐 살아봐도 매일 그 인생인데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조심하고 막 이러는데 참 그죠? 이해도 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겁이 더 많을 겁니다. 왜요? 가진 사람이 겁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겁이 많을까요? 예, 한국 사람도 가진 게 점점 많을수록 겁이 점점 많아져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겁도 없어.
LA만 받아라 그냥. 뭐 조금 이게 이건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저는 맡기로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맞으면 이상하다 그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맞아놔야 해외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데 아유 나는 안 맞고 집에 들어앉아 있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들어앉아서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치? 그래서 기회되거든. 백신도 맞고 아니면 딱 연락해놨다가 연락 오면 가서 맞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그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해 만들기에 모든 성도들은 백신 다 맞았는데 목사 혼자서 나는 안 맞는다 죽으면 순교다 이래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목사님 안경 줘봐라 마스크 벗었다 저거 조심해라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거리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백신도 맞고 이래야 아 우리 목사님 백신 맞아서 옆에 앉아 있어도 괜찮다 이래줘야 대인관계도 열리고 어디 가도 그저 당당하고 어디 가도 사람 대인관계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안 맞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가가 이 백신이 이제 국가 방역이 돼야 이제 나라도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까지 중고등학생까지 다 마치기로 이렇게 작전을 계획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죠? 덕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덕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 시대에 선지자 나단과 갓처럼 이 시대에 나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축복의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단과 갓이 어떤 출신이며 어떤 배경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답을 주는 의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는 생애되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해 크신 증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